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늘의 사람들 102번째로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 스피커 여성 중에요, 김미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녀가 지난 6월 달에도 아마 LA도 투어를 한 걸로 아는데, 캐나다, 유럽, 그리고 미국 전 지역의 몇 개 주를 이렇게 순방하면서 강연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때 이제 한 40대 여성이 그녀에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고 일으키는, 그리고 도전을 주는 이런 스피칭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데, 그래서 한 40대 여성이 이 김미경 씨에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나는 유명한 영어 강사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유튜버라는 것은 요즘에 유튜브라고 하죠. 영상에, 인터넷에 영상을 올려가지고 그 광고 수익을 이렇게 받는 신종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요즘에 유튜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영어 강사로 유명하고 아주 재미나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 너무 세계에 많다 보니까 자기가 이걸 해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미경 씨에게 물어보는 말이, 제가 이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김미경 씨가 하는 말, 네, 당신은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왜냐? 당신이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크고 작은 두려움 한두 가지씩은 꼭 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요,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두려움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려움이 올 때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하느냐, 이 두려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판내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참 많이 등장하죠. 그 대표적으로 이 두려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토록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가나안에를 못 들어가고 또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되죠. 왜 그러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1명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근데 반면에요, 이 두려움을 잘 매니지먼트해서 축복받은 사람들도 성경에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뭐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만 살아왔었던 이 야곱이요, 야복강가를 앞에 두고 갑자기 자기의 머리를 쓰고 자기의 경험만 의지하며 자기 힘으로 살아왔었던 야곱이 갑자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야복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민족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이유가 뭐죠? 자기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 하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이 두려움의 대가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요, 수많은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의 극치들을 경험합니다. 40의 한대 가만매, 가장 최고 형벌이죠. 그리고 가장 깊은 지하 감옥, 수많은 법정 앞에 서게 되어지질 않나, 이루 말할 수 없는 풍랑과 동역자들의 배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초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어지는데요, 그의 인생이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적으로 신앙이 전진해 나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본보기가 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 클라이막스가 오늘 가장 유대인으로서는 두려움의 자리인 산헤드린 법정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이 두려움 앞에 선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재료로 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른 양심을 가질 때, 우리에 있는 두려움은 믿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장 두려움의 자리, 가장 서고 싶지 않은,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각 국가의 대법원,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최고의 리더십,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혜자들 앞에서 전혀 떨리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에 선한 양심,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바른 양심, 선한 양심, 영어로는 good conscience,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우리 인생에 있는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good, 가장 선은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내가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 사이에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 바른 양심대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바르게 살았는데요, 여기 양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뭐 특별하게 모나지 않고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여기 다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전에서는요, 양심을 갖다가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 생각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악을 판단하는 양심이 다 있는데요, 근데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에게로 있느냐? 나에게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늘 항상 태초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기준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시각각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선과 악을 가르는 양심의 기준은 시시각각 변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요,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법치주의라고, 가장 민주주의를 잘 실행한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상원과 하원 의원이 있는데요, 이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2017년도 통계를 냈는데요, 상원과 하원을 총 통계를 낸 가운데 약 91%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정말 기독교 국가답지요. 근데 이런 기독교 국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어지는,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동성애가 어떻게 버젓이 연방법을 통과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누구라도 쉽게 죽일 수 있는 총기규제법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통과될 수 있고 그것을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요, 성경에서는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이 불에 대어서 살같이 불에 대면은요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때려도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손난 양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배가 파손된 겁니다. 배에 구멍이 났어요. 계속해서 물이 줄줄줄줄 새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요,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 들어도 하나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그냥 구멍난 배처럼.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이, 정당의 이익이, 내가 후원받는 스폰서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그거라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시간에 따라, 흐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문화에 따라 선과 악의 기준이 끊임없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심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하죠.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당시 독일군 지도부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한 가지 큰 난관에 부딪혔어요. 그게 뭐냐면 독일군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문제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문제, 하나님 앞에 이 양심의 문제가 독일군 지도부들을 움직이질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각 곳에 있는 수용소에 3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을 수용해 놓고 화장실을 한 개만 만듭니다. 3만 명이에요. 저희는 식구가 7명인데 화장실이 2개, 3개만 있어도 계속 막 트래픽이 생길 때가 있어요. 3만 명 한 개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게 그 대소변을 가리지를 못하니까 처음에는요 뭐 체면을 차리지만 나중에는요 사방에다가 아무데나 싸게 되고 또 그것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몸을 씻지를 못하니까 옷으로도 닦고 더러운 옷 그대로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도 모르게 더럽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계속 노력하다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더러운 생활이 계속되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에 아유 뭐 인생 그냥 대충 살지 이런 생각이 스스로에 만연해 있다 보니까 그걸 쳐다보는 군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간 이하의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TV에 아이 저런 사람은 죽어도 싸.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군인들 안에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인간들은 죽여도 돼. 그러면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한계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을 정말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도저히 이 양심의 상태를, 이 성과학의 기준을 다시 회복시킬 수는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탁월하게 너무너무 쉽게 우리의 양심이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집 청소하죠? 언제 집 청소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자주 청소하시겠죠. 집에 뭐 웬만하면 바쁘니까 쓰레기가 옆에 있어도 뭐 그냥 대충 뭐 집 정리 그냥 대충 하고 살잖아요. 근데 언제 대청소해요? 집에? 그렇죠. 손님이 올 때. 손님이 올 때는요 그 작은 티끌 하나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뭐 내가 쓰레기고 뭐 내가 뭐 이게 뭐 부분이 안 되다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요 아주 작은 것까지 막 다 치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차를 언제 청소해요? 차는 언제 청소합니까? 사람 만날 때나 아니면 누가 내 차에 들어온다고 할 때 큰일 나죠. 이러면 그전에는 막 쓰레기 막 쌓아놨다가도 사람 들어온다 그러면 그 쓰레기가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죽어져 있는 우리의 양심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더러운 쓰레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의 심령 상태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은요, 쓰레기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삶의 상태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서 사로잡혀 갈 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때서야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가정으로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부부관계 속에 뭐가 문제인지를 주님이 밝혀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대화 속에 주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대화 속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직장 가운데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직장 생활에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 사실은 이 목장 생활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어디든 우리가 함께 모시고 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우리의 목장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예수님을 어디든지 모시고 가면서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화인 맞은 양심, 우리 안에 파선난 이 양심을 우리 인생 속에서 닥치는 수많은 두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선한 양심으로 예수님의 보혈 붙잡고 다시 부활시키시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은 회칠한 담을 우리가 볼 때입니다. 회칠한 담. 바울이 나는 선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입을 쳐버려라 명령을 하죠. 이 바울의 입을 치라라는 이 명령은요, 법정 용어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죄인은 이 입이 거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더러운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죄인이 입을 이렇게 열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었을 때는 입을 이렇게 쳐버리는 것이 법적인 제도 장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아나니아가 실수한 게 뭐냐면 아직 법정이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죄인으로 정죄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 혐의도 없고 죄인도 아닌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냐? 그것은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이 70명의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법정이 시작하기 전에 뒤에서 입을 맞추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을 때처럼 이미 불법 회의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입을 다 맞춰놓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무슨 말이 나와도 그냥 죽이자. 이미 죄인으로 다 몰아붙여놨어요. 그리고 들어오니까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장면을 바울이 놓치지 않고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딱 제대로 찝어서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고 분명하게 3절을 외치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법을 수호해야 되고 그 법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야 될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회칠한 벽이요. 이 회칠한 벽 또한도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회칠한 벽이라는 것은 그 당시 벽은 이렇게 집을 보호하는, 외부로부터 도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담이 이제 오래되면은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더러운 게 묻거나 참 보기 흉한 담들이 있지요. 벽이 있죠. 아니면 속이 골비어 가지고 그냥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허술해 보이는 담이 있지요. 이런 담을 갖다가 겉모양만 석회를 발라가지고 깨끗하고 번지르게 만들어 놓은 담을 받다가 회칠한 벽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벽은요, 밀면 넘어집니다. 왜? 속이 비었기 때문에. 이런 벽은요, 압력이나 도적이나 어떠한 외압에 견딜 힘이 없어요. 금방 언제든지 비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아나니아가 그랬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아나니아 한 명만을 꾸짖은 게 아니었어요. 이 두려움의 현장을 통해 사실은 6절과 10절까지 계속 내용을 제가 요약해드리면 여기에 모인 70명의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는 이 사내들인 공의의 전체가 다 회칠한 벽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10절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해하셨을 텐데 여기 모였던 회중이 이쪽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이쪽 사람들은 영과 부활이 없다라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바울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자리까지 쓰게 됐습니다 라고 그 말을 딱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그걸 잡고 저 바울은 우리 편이네, 죽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바울은 죽일 혐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했네요. 바울을 살려줍시다. 이 얘기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면서 갑자기 성내가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이 6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의 현장을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걸 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신성한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공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아주 숭고하고 거룩한 자리에서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과 마음들과 자기 개인의 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회칠한 벽, 정말 이스라엘을 보호할 힘이 하나도 없는, 속이 텅 비어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전혀 스스로의 힘으로 쓸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갇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두려움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이 회칠한 담과 같이 속빈 강정과 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두려움 때문에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재료로 두려움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17세기 미국 청교도 신앙의 대표적인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아주 유명한 부흥사시죠. 이분이 설교에 쓴 내용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법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그치거나 약해지면 두려움이 일어나도록 사물들을 만드시고 사물의 질서와 본질을 규정하셨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죄 짓는 일을 삼가하게 되고 자신들의 영혼의 유익을 돌보아야겠구나라고 자극을 받게 되고 믿음이 각성이 되어 신중해지고 근면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생기고 활발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곧 사라지고 쫓겨나도록 사물의 질서를 그렇게 정하셨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더 높고 더 탁월한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삼가고 의무를 다하도록 각성시키는데 두려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탁월한 설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두려움이 은혜랍니다. 왜요? 내가 인생을 영위해 나갈 힘이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거든요.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내 가게를, 내 비즈니스와 일터와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벽이 안 된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참 많은 은혜가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직장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의 상황부터 건강, 부모님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건강,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침몰할 때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완전하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화가 나면은요, 자녀들에게, 저는 어머니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야, 빨리 나가버려. 집 나가서 너 혼자 살아. 야,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게 내가 후회된다. 여러분들은 곱게 자라셔서 잘 그런 말들 안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진짜 집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 때문에 후회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다시 돌이키길 원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두려움이 그런 거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절망의 이유로 삼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두려움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려움 속에서 바울은요, 주님의 위로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붙잡으라. 우리는 두려울 때요, 누군가의 또 어떤 상황에 위로를 꼭 잡고 싶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이때 제대로 된 위로를 잡지 못하면은요,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잡으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잡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주님이 오늘 그날 밤에 찾아오셨어요. 그날 밤이 언제예요? 바울이 진탕 천부장과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정말 너무 많이 고생한 날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쫓겨 들어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정말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낙담이 되어지는 밤이었어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날에 꼭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꼭 오셔서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던하게 인생 그냥 사시지 마시고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공고한 그날에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의 곁에 서서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진정한 주님의 위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위로를 잘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주님의 위로는요, 야, 너 멍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힘들지, 수고 많이 했어, 이제 멍해 내려놔, 이제 마음껏 쉬어. 주님은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주님의 위로가 나오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냐?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멍에를 또 져야 돼. 이게 기가 막힌 역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집 멍에 때문에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내 멍에를 다시 져야 돼.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홀로 지는 이 멍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혼자 지는 멍에로 주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트윈, 두 개로 해가지고 소가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멍에라 그랬죠. 주님은요, 우리가 그 일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힘으로 결국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를 지면서 주님이 이런 고통을 삼으셨군요. 이런 눈물과 억울함이 있으셨군요. 제자도의 그 길은 옛날엔 그냥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왔더니 이런 거였군요. 그런 걸 하나하나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믿음의 길들을 결국에는 로마까지 함께 성취해 나가는 거, 이게 주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저는 이 말이 되게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곁에 서서. 여러분, 위로는요, 위로의 시작은요,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위로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남편이나 아내나 배우자들이 막 위로를 필요로 할 때 이러죠. 그거밖에 못해?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실수하지. 야,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그 모양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말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건 격려가 아니에요. 두 번 죽이는 말들을 격려랍시고 위로랍시고 마구잡이로 던지는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아픔과 억울함의 자리에 같은 사람이 되어 서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주신 분이에요. 그 은혜 놀라워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배우자들을 판단하려고 해요. 자꾸만 자녀들을 닥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친구들을 그 삶의 기준에 내가 보는, 여러분, 지친 사람은요 이미 무너진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무너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무너진 사람한테 이만큼 올라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같이 내려가서 제일 좋은 격려가 뭔지 아세요? 정말 힘들었겠다. 나라면 그렇게 못해. 여보, 당신 정말 잘했어. 얘야, 너 정말 이거 어떻게 견뎠니? 너 대단하구나. 이게 가장 놀라운 위로예요. 그 아픔을 같이 감싸주는 거예요. LA 다저스 팬들이 많이 계시는데 등번호 42번에 제키 로빈슨 선수를 아실 겁니다.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였죠. 수많은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늘 최선을 다하던 어느 날 브루클린 경기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큰 중요한 볼 하나를 놓치게 돼요. 그러자 수만 명의 관중들이 이 흑인을 한 명을 앞에다 두고 온통 나가 죽어. 짐승은 경기장에 올 게 아니라 정글로 가야 돼. 너 같은 놈이 뭐하러 여기 나왔냐? 너 때문에 이 경기 졌어. 온 수만 명의 관중들이 이 흑인 한 명에게 내려 쏟아붓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이 제키 로빈슨이 덕아웃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자기 동료 백인 선수 리즈죠, 그가 옆에 와서 모든 수많은 관중이 쳐다보고 있는데 손을 꽉 잡아줘요.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콕 끌어안아줍니다. 백인과 화장실도 못 쓰던 시대였어요. 수많은 관중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제키 로빈슨이 이후에 자기의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그 리즈에 대해. 나의 어깨를 감싸준 리즈의 팔이 그때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었다. 그는 후에 메이저리그의 신인상, 타격왕, 결국에는 MVP까지 수상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에 길이 남는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에 함께 서서 그의 마음과 그의 자리로 내려가 주는 거.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서주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도 좋은 위로지만 그 다음에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에게 비전을 주는 위로가 주님의 위로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로마까지 갈 수 있어. 꿈을 주세요. 너는 이 꿈 반드시 이룰 수 있어. 여러분, 격려 가운데 일으켜 줬다라면 그에게 바라볼 수 있는 사명을 줘야 돼요. 그의 비전을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중학생 환자들이 그 단체로 입원하게 된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들이 3주 후에 학교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3주를 빠지게 되면 이 학업 진도가 뒤처지니까 병원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발렌티어들,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학생 3학년 애들을 데리고 걔네들을 공부를 이렇게 병원에서 가르쳐주는데 이때 지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생 중에. 꼭 어딜 가나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각을 하니까 미안해가지고요. 뒤로 이렇게 슬그머니 와가지고 이제 애들 배정을 받는데 다 배정 이미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래 슬그머니 가가지고 그냥 들어간다는 게 중환자실을 들어갔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거기에 자고 있던 애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걔는 가망 없는 식물인간이었어요. 얘는 깨어날 수도 없고 가망이 없고 사망을 선언할까 말까 하는 아주 중환자였던 거예요. 근데 얘가 자고 있는 줄 알고 자는 애한테 3주 동안을 이 대학생이 와가지고 건성으로 아싸 잘됐다. 자니까 그냥 대충 했다. 시간 채웠다 이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주 후에 이 식물인간이 됐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는 곧바로 상체가 일어나면서 곧바로 재활치료로 하면서 금방 사회로 복귀하게 됐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모든 의료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알아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대학생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껄렁껄렁하니까 이 아이한테 맨날 잠자는 아이야. 야, 너 3주 후에 학교 가는데 이렇게 잠만 자면 되겠냐? 공부 좀 해야지. 야, 뭐 네가 듣든 안 듣든 나는 다 시간 채우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거 잘 들어. 난 네 책임이야. 내 책임 아니야. 3주 후에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가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중에 아, 내가 3주 후에면 회복이 되는 사람인가 보구나. 의사들의 말을 못 듣고 매일같이 와서 3주 후에 너 학교 가. 그거 준비해야지. 이 비전 하나를 줬는데 이 엉터리 비전 하나만으로도 그의 인생이, 그의 육체가, 병들어 있던 육체가 깨어나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이처럼 중요해요. 이처럼 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서 일으키는데요, 거기는 항상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를 향하신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붙잡을 때 죽어가는, 또 병들어가는,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일으키는 주님의 비전이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두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도망친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오히려 잘 관리해서 그 두려움 위에 쓰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화인 맞은 구멍난 이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멍에를 함께 지어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면서 두려움을 발판으로 삼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런 복된 하늘의 한 주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